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81번째 강조로 유다가 지혜롭게 베냐민을 탄원하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산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산은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산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강의집은 신약이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지금 계속 집필 작업에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지금 복습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이 안에서 이 언약신약이 언약이 어떻게 계승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배워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신학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죄에서 승리함을 경험하냐인 겁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에게 정말 은잔이 발견됨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요셉이 그가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원인을 어떻게 찾았냐면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결국 요셉의 역할은 형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 일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반응, 또 모범적인 계승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바로 유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회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무엇이 올까요?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오직 무엇만 의지하게 되냐면 바로 은혜만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탄원, 유다의 변명,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그 얘기는 철저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바로 은혜의 근거예요. 은혜를 의지한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유다가 이 은혜를 어떻게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그 은혜를 의지해서 어떻게 이 탄원을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은혜의 내용으로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은혜를 기초로 무엇하기를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 구속사를 계승하는 하나님의 중심 인물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자, 첫 번째 자세부터 무엇을 강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요셉이 듣기 싫으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증거는 나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죄를 들추시고 회개케 하심을 알고 그곳에 무릎 꿇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 무릎 꿇게 하시는 통로로 요셉을 썼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나아가는 것도 그들이 일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반 재판 과정은 어떻습니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있고 재판관이 있어요. 검사는 고발을 하고 변호사는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재판에 대한 결과를 내리죠. 그러나 지금 이 유다가 베냐민에 대해서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모든 죄는 이미 인정했어요. 그래서 피고에 대해서 얘기할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은혜의 대상이 되는 이 재판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요셉이 재판관과 검사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죠. 이 재판관에게 철저하게 변론이나 어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를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논리의 구조가 그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음을 고백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삶을 살는데 어제 말씀이 없었더라면, 오늘 말씀만 있었더라면 정말 억울한 거거든요. 정말 힘드는 거거든요. 정황적인 상황은 요셉과 이 요셉의 형제들과 베냐민의 일이 아닐 거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는 많아요. 그런데 이 확실한 이 정황적 증거가 효력을 실제로 자료에서 은쟁반이 나온 것들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모든 것은 이것이 그들의 무죄를 증명하고 그들의 무죄를 탄원하기에는 충분한 여건적인 환경은 조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유다가 은혜를 더 의지하는 이유가 되지만, 지금까지 요셉과의 관계를 보면은 무엇이 드러났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임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변명을 하고 어떤 합리적인 좀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재판 과정을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재판은 첫 번째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가요. 근데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불가능해질 때는 무엇을 위한 것으로 가죠? 형량을 줄이는 데로 가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변호하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예요. 근데 유다가 얘기하는 것은 무죄를 주장한 것도 아니고 형량을 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형량을 조율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철저히 은혜에 의지하는 걸로 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어제 말씀이라고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요셉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도구로 지금 누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내용으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평생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협상적인 논지를 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유다의 탄원은 이어집니다. 결국 유다는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음을 알고 이 죄를 드러내는데 쓰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인물 되는 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나서 무엇을 보여줘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들은 아직 모르지만
그 통로로서 지금 요셉이 쓰인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어떤 태도로 이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철저하게 은혜를 간구하는 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근거를 지금 제시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은혜를, 당신에게 제가 은혜를 간구합니다라고 말을 시작함으로써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9절로부터 봅시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를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오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함이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막내 아우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기라 하시기로. 자, 이 이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전에 요셉과의 처음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관계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았음을 인정을 해요?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음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은혜를 베풀면서 주었던 그 모든 대화와 모든 상황적인 내용에 의해서 베냐민이 이곳에 왔음을 먼저 부각시켜요. 결국 이 전체는 결국 무엇이냐면 과거에 그가 받았던 은혜로 이 내용을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전 상황이 암울하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이제 이 이후의 내용은 이제 야곱에게 포커스가 놓여지지만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이들이 직전에 경험했던 게 뭐예요? 지난주에 경험했던 게 뭐예요? 지난주 말씀 통해서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나눴던 게 뭐였죠? 바로 그들이 요셉의 집에서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요셉이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돈자루에 돈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예물을 가져오고 돈을 2배로 가져왔지만 청지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의지했던 은혜는 뭐냐면 과거에 그가 얻은 은혜를 의지했던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순종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인정해달라는 거죠. 인정해달라는 건 좀 더 강한 주장이고 자기네들이 이분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이 은혜의 역사 안에 순종하고 있음을, 기꺼이 순종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우리가 아버지께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가 우리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베냐민을 데려왔던 것은 무엇에 근거했으냐면 주의 종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으로 동생을 데려와라 하기로 우리가 주의 종에게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 은혜의 약속을 근거하여서 우리들의 아우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상황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을 근거로 은혜를 간구하냐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 데려가라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려니와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에 묶여 있기로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셨던 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향한 그 아들의 약속과 아버지를 섬기는 이 창조 질서의 모습에 근거한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0계명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창세기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이 아버지를 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바로 노아의 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창세기 내에서도. 그래서 유다의 결론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받을 심판을 형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신앙적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신앙적 회복을 할 이 33절로 44절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위의 내용 봅시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요셉을 중심으로 놓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저를 죽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지 한번 보자 할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고 그 계획의 통로로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굽의 총리로 알고 있지만 바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통로로 쓰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신앙이 회복되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제 대속의 신앙, 제사장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의 미침을 보리이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유다가 어떻게 구속세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 회복되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봤고 그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회개와 은혜를 의지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대속의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일꾼을 낳는 그 가문의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나요? 베냐민을 돌려보내는데 요셉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면서 변론을 베풀고 있어요. 자, 유다가 변론하는 첫 번째 논지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대로 이미 그가 받은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서 유다가 변론한 두 번째 논지는 뭐냐면 주실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받은 은혜는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였고, 주실 은혜는 선민의 지혜를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 창세기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요셉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의지하고, 이 은혜 안에서 그들이 이 은혜를 의지하면서 행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셉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은 그들이 요셉이 주는 은혜를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행함으로써 은혜를 간구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 섬기는 도리, 이 가문에 계승하는 도리, 이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걸 의지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것은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와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은혜를 간구하는 이 유다의 모습은 결국 무엇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대속의 짐을 지는, 자신이 대신 이 죄의 분량을 감당하길 원하는 이 대속적인 제사장적인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변론의 내용은 왜 자신이 동생을 대신하여 이곳에 노예로 있어야 하는가이다. 유다는 절도혐의를 받고 노예로 잡혀가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변론하고 있다. 그는 재판관인 총리에게 내 동생 베냐민은 착한 사람입니다, 독재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 동생 베냐민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하고 동정심을 구애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고 형량을 조율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 이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요 심판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변론의 핵심은 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므로 자신이 동생 대신 노예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된 유다의 신앙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는 예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유를 제공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을 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뻔뻔하게 무죄 주장하는 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 동정심을 바라면서 상황적인 면에서 이해를 구하면서 형량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철저하게 은혜를 의지하는 길이라고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준다. 유다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왜 동생 베냐민을 위해 노예가 되겠다고 하였는가? 과거 동생을 판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유다의 변론에는 동생을 아버지에게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자 하는 효성이 담겨있다. 또한 베냐민의 동생인 요셉을 판 죄를 뉘우치고 요셉의 동복 동생인 베냐민을 사랑하는 형제가 담겨있어요. 이런 정신을 가진 유다는 12형제를 대표하는 지도력을 갖춘 섬기는 리더십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세 번째입니다. 형제 간의 참된 화해를 위해 상호 간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서 인권을 상실하고 주인의 재산으로 살아야 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예고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45장에서 확인하게 될 내용이에요. 그런즉 요셉은 자신을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함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22년
12년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복 동생인 요셉을 죽이고 싶었고 노예로 팔 정도로 미워했어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노년에 얻은 막내 아우를 위해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는 삶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것이 마음뿐 아니라 삶이 옮겨질 때 참된 화해를 가져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회복시키세요. 회복시키세요.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시키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회복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어요. 이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을 때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불안에 떨어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번 달 내에 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임을 보여주나요? 바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위기 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되고 이것을 온전히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위기 때 항상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오늘 그 모습을 발견해요. 그가 어떻게 은혜를 의지하는지,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대상을 누구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는지. 유다는 어떻게 했죠? 이미 주신 은혜를 의지했고, 주신 은혜를 의지하고 주실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안에서 무엇하는 사람이 됐어요? 대속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 대속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에 포커스를 둔 거였어요? 바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했던 그 내용대로 생명의 포커스를 두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때 집중하는 것이 무엇임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은혜를 간구하고 이 은혜가 무엇을 향한 은혜예요? 생명의 회복을 향한 은혜이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회복의 모습은 뭐예요? 제사장적 신앙.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위기 때에도 바르게 은혜와 생명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제사장적 신앙을 회복하여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변론을 통해 가족의 생명을 위해 야곱을 설득하고 야곱의 생명을 위해 요셉을 설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죄를 회개하며 오직 생명에 집중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 영적 리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을 향해 있던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